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우리 말로 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합시다. 하라 하는 뜻이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사는 하나님 우리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한 삶. 영광 돌리면 또 영광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셨으면 곧 영광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모든 것이 평화와 기쁨과 행복과 그 영생과 그 모든 복이 충만합니다. 근데 만약 그 모든 복은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 사는 복을 복이라고 부르거나 행복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냥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하늘나라는 그 영광이 충만한 것 같고 그 하늘나라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면 그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사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 영광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은혜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13절 1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목은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문을 두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는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이지만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으로만 다루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세 가지 다 오늘 종합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금주 요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금주 요절은 오늘 설교 말씀 마태복음 7장에서 14절까지 말씀과 관련돼서 오늘 하나님 말씀 본문을 구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할 때 그 모든 것이란 앞에 6장 24절로부터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길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는 말씀.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옷감을 짜주지 않지만 솔로몬이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하는 말씀. 그런 말씀. 그러면서 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시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뿐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거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공급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살죠. 그런데 감사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멀리 떨어져 나가면 그 다음에 마귀의 밥이 되고 그리고 아주 인생이 허무하게 되고 불행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사지 마라. 그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고 믿음이 적은 행위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사느냐? 당연히 먹고 마시고 익숙하게 필요한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 필요한 것 세상의 모든 것들 필요한 것 이상 더 주시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과 더불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갑니다. 6장 33절이 오늘 요절이죠. 근데 먼저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비판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6장 다음에 7장 1절부터 비판받지 않을 것은 비판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잘 안 하지만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회개해야 돼요. 감사하든가, 회개할 자리면 감사한데 기쁘지 않은 일이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도 안 나와, 기쁘지도 않고 감사한데 그럼 회개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일들을 아주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고 또는 비판하고 악평하는 일들, 그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아무 죄도 없고 거룩하신 분을 비판하잖아요. 하나님을 비판하는 사람, 노골적 비판하는 사람도 아주 이상한 바보 같은 사람도 많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비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니까 비판받을 만한 점이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의 그 흠과 티가 없을 수 없지요. 그런데 무조건 비판합니다. 천국 갈 사람들을 지옥 가는 사람들이 비판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 사람 보고 비판받지 않을 건데 비판하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심판받는다. 안 믿는 사람에게 먼저 이것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그러나 이거는 또한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비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 비판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도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누가 비판한다고 해서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도록 노력해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 그렇게 살겠다고 각오하시고 속히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나라 되길 원합니다. 영적 분별력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자, 지금 본문으로 갑시다. 이제 지금 요절을 설명해 드린 겁니다. 본문 7장 7절 8절 두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구하라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요약해서 간단하게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죠? 어떻게 하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기 원어는 여기 두드리라만 되어 있지만 너에게 열린다고 그랬으니까 문을 두드리는 거 맞아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는 그냥 두드리는 이에게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10절, 11, 12절은 안 읽었어요. 제가 여기 구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첫 번째는 구하는 거 기본적인 내용을 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기를 9절, 10절, 11절 요 세 절이 구하라는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해놓고 구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두 번째는요,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12절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런 제목으로 구하라는 걸 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12절까지 구하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연결돼서 구하라는 명령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했는데, 이 12절은요 구하라는 그 말씀의 설명이기도 하지만 찾으라는 명령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하는 건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12절은요 남에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하는 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에게 대접하지 않고 하나님이 대접하라는데 대접 안 하고 하나님께 대접하는 거는요 뭔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 명령 어기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믿지만 순종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대접하라 그러면 대접하는 게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대접하는 게, 하나님 내가 대접했으니까요 하나님 주신 대로 대접했습니다, 하나님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명령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구하는 걸 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남에게 대접하라는 것은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할 때 찾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뜻을 실천하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구해서 받았으니까 또 이제 받은 것을 또 실천해야 되는 게 대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말씀의 뜻을 실천하는, 찾아서 내 것으로 삼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상생활에 관한 모든 것들도 이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그런 아주 그 말씀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은 지난 설교 말씀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구하라 말씀하시고 11절에서 설명했고요. 찾으라 7장 7절에서 말씀하시고 12절로 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고요. 찾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드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절 14절에서 두드리는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함께 우리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거는 두드리다는 그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 그는 열려진다는 그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서 멸망의 길로 갈 거냐,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 길로 갈 거냐, 어느 문을 두드릴 거냐라는 거 중요한 그 말씀이지요. 문을 그냥 아무 문이나 두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두드리고 또 그 문을 들어가서 그 길로 나가라. 문은 한 번 들어가면 통과하는 거지만, 통과는 끝나지만 길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문으로 간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이 계속 있다는, 그럼 길이죠. 그럼 문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문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길을 시작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문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좁은 문, 넓은 문은 그거는 상징적 표현이에요. 많은 사람이 찾느냐, 소수의 사람이 찾느냐. 여러분, 여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기독교가 작은 교회들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큰 교회들도 막 반토막 난 데 있고, 더 부흥하는 교회도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코로나가 걸린 사람이 교회에서 있으면, 한 사람도 걸리면 교회 발이야, 교회 발. 교회에서 코로나 벌린 것처럼 그렇게 악평을 해서 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여기 이렇게 그런 정권을 그렇게 세워놓습니까? 비유를 들어 말하면 왜 이단은 이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단을 이 땅에 허락하셔서 있습니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악한 사람들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걸름장치요. 건성으로 교회를 이용하거나 그냥 믿음 없이 그렇게 억지로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걸러내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비판을 받기도 하죠. 물론 열심히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성숙되지 못한 신앙생활,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픈 손가락 같이 우리가 돌봐야 될 거지, 그것을 비판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서로 죄 용서하고 거룩하게 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좁은 문 넓은 문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 특별히 여기서 미리 말씀드릴 거는, 여기 이 문 중에서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은 생명의 길로 가라 이 말이죠. 여러 문이 있습니다. 여러 문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이고요. 그다음 복 받는 문이에요. 우리 영적인 문에서 구원의 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문이지요. 절대로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그 사망을 이기시는 분, 그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 넓은 길로 빠집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근데 넓은 길로 빠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마귀가 틈타서 불행해지게 됩니다.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생각도 하나님 생각에 조율해서 맞추고 감정이나 우리의 여러 가지 바라는 것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항상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욕을 먹어도 혹시 죽는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 뜻만 따르면 죽음이 부활의 기회가 되거나 또는 큰 영광이 되고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오늘 요절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그리고 13절 14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삼았는데, 자, 우리가 이게 지금 먼저, 이게 설교 제목이요, 먼저 그 다음에, 먼저 할 것과 그 다음 할 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먼저 할 것, 나중 할 거를 순서를 바꿔놓으면요, 아주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해도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응답받지 못합니다. 예를 쉽게 들게요. 우리나라 옛날부터 내려올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실을 매서는 바느질 할 수 없다고 그러죠. 아예 그냥 묶여서 봐요. 그 바느질 됩니까? 안 되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먼저 할 건 해야 돼요. 그래서 바늘귀라고 그러나요? 왜 귀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코라고 그래도 되는데. 근데 바늘귀에다가 실을 껴야 돼요. 예. 그렇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성경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의 나라 관심 없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이 행복하지도 않고요, 의미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죄를 멋대로 짓고 하나님 무시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서 오래 참으십니다. 이 땅에 보낼 때 원래 계획하신 예정대로 부모를 통해서
좋은 유전자가 임하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능력을 주십니다. 오래 참으세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람도 오래 참으십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앞뒤 순서 바꾸고 하나님 방식대로 안 사는 사람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어떻게 하실 수 없다고 결정하시면, 어떻게 전지전능 하나님이 어떻게 못한다고 결정하세요? 그거 왜냐하면 그 결정적인 것들은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사람이 자기 운명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다가 결국 끝까지 돌이키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판단되시고 결정하면 그래도 내버려 두시면 그 다음에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부터 지금 이제 먼저 뭘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라는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자, 제일 먼저 할 것부터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아까 금주 요절 말씀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에서의 복받는 그 원리 중에 하나, 먼저 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구하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 찾으라는 말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으라예요. 그러니까 먼저 찾으라고 그랬으니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먼저 확인해라, 찾으라, 알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따르라 그랬죠. 그 먼저 그 하나님의 명령, 왕의 명령을 알아야 그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의 의는 그 왕의 명령의 참 뜻, 성경 말씀 보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문자적인 건지 이게 상징적인 건지 모르면 엉터리 해석입니다. 좋은 문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이 세상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생각하는, 하나님 비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그런 길을, 그런 삶의 방식, 그런 사고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부합하지 않은 게 바로 넓은 문.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소수라서 왕따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거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운명인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음이 칭찬 듣는다는 말 있지요. 예, 올바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올바르다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도 소수예요. 영적으로 올바르지 않으면 비판만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냐?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알고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라. 좁은 문은 어떤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이고, 예수님의 말씀의 길이 바로 그 문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진리부터 알아야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말씀의 내용과 말씀의 그 글, 말씀의 그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하는 걸로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 할 건 뭐냐?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은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
또 8절에 이어서 똑같은 말로 그러나 좀 더 강조해서 실천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구하라 찾아 두드리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문자적으로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느 게 먼저예요? 구하는 게 먼저예요? 찾는 게 먼저예요? 순서는 그렇죠. 순서는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찾으라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찾으라고 원어가 똑같아요.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찾으라고 말을 해야 돼요. 영어 성경 사람 보세요.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찾으라가 두 번째네. 자, 이 설교는요 2가지로 가능합니다. 2가지 이 관점에 따라서 2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2가지가 다 맞는 설교지만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문맥적으로 더 좋은 해석입니다. 자, 먼저 제가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짧게 해볼게요.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찾으라, 하나님의 그 기도에서 받은 응답, 이 받은 것을 하나님 이미 주셨는데 주신 게 어디 있나 찾아보는 거예요. 달라고 해라. 그리고 주신 것은 찾는다. 그 다음 두드려라. 그 찾는 것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인내하고 노력하라. 그렇게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찾으라는 것도 어떻게 찾으래요? 찾으라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찾으라. 하나님께 구했으면 구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봐라.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실천해라. 그러면 내 것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찾으라는 것을 연결고리로 삼아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제가 그런 설교를 아마 여러 번 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 번 했을 겁니다. 자, 근데 오늘은요, 이 단어 연결서로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구조를 문맥적으로 확인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구하라 찾아 두리라는 것은 이미 구하라가 먼저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예수님이 마태를 통해 마태 제자를 통해서 마태 이 성 쓰게 했습니다. 구하라 찾아 두리라는 몇 장 몇 절이죠? 7장 7절 8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찾으라는 건 몇 장 몇 절이죠? 어느 게 더 먼저지요? 6장이 먼저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마태를 통해서 그렇게 쓰게 하셨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마태가 그걸 쓰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라는 말을 생각해보면 찾으라 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뭘 찾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원리. 그러면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요 뭘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이렇게 실제로 필요한 걸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께 필요한 거 이거 달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 구하는 기도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찾으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으라. 성에서 그 뜻을 알아라. 그 얘기예요. 아니 그것도 먹고 마시는 거 있잖아요. 그 먹고 마시는 거 먼저 하지 말고 영적인 원리를 먼저 찾으라. 성경 말씀에서 진리를 찾으라. 그러면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있을 건 더 해주시리라. 먹고 마시는 거는요 구하고 찾고 드리는 것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그것을 말씀을 찾고 성경 먼저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 모르고 기도하면 이단되기 쉽습니다. 성경에 어긋나는 거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걸 구하다가 이상하게 될 수 있어요. 응답 못 받는 거는 당연할 거지만 응답 받았다고 해도 귀신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성경 말씀을 확인하고 그 다음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거 구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까이 와서 들어주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찾으라. 여기서 찾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 주셨으면 응답 주신 걸 내가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하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그대로 이 구하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으면,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원리를 알았으면 그 말씀을 우리 실제 생활에서 허락된 내용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 다음에 그 요청한 거 가지고 실제 나의 삶이 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 실천하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그래서 실천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그 다음 해야 될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방법,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이 찾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우리 부부간의 사이가 좋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니까 다 됩니까? 그럼 하나님 명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에게 너 대접해라. 아니, 남이 아니고요,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래, 그 네 옆에 있는 사람이 하란 얘기야. 그거 안 하면 됩니까? 해야지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언제 해야 되나? 뭐라고 말해야 되나? 그거 찾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찾으면,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를 나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찾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걸 실천하는 생활을 살아라 하는 것이 이 순서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 세 번째는요, 구하고 찾고까지 했어요. 두드리다가 남아요. 두드리라는 건 뭘 두드리라고요? 문을 두드리라고요. 두드리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요, 한번 받았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명을 받았다가 곧 끝나는 경우도 있죠.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려야만 하겠습니까?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살았어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태어나서 하루 만에 죽었습니다. 잘 됐나요? 생명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거예요. 생명은 지속돼야 생명이지, 지속되지 않으면 생명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 생명도, 우리 인간의 60, 70, 80, 90 살아도요, 결국은 죽어요. 그래서 영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두드리라는 것은 이렇게 한번 두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안 두드려요. 두드릴 때 대개 이렇게 두들겨, 그죠? 두 번. 안 열리면 계속 두들겨, 그냥. 그렇게도 합니다. 자, 이건 뭐냐? 지속한다는 거예요. 뭘 지속해요? 성경 보는 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 그 다음 성경을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참 성경 쓰기 좋아하는데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안 쓰러워도 좋지요. 쓰면서 기억하기 좋으니까. 어떤 사람은 근데 그거 쓰면서 할 수도 있지만 여러 번 더 읽어서 읽으면서 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쓰면서 읽고 읽는 게 더 많이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찾는 일을 먼저 하고 그것을 지속하고, 기도하는 일, 구하는 일 지속하고, 찾는 일, 기도하면서 그걸 실천하는 일을 또 계속하고 하고 계속 지속하는 게 바로 문을 두드리는 일입니다. 왜? 아니, 목사님, 문을 10번, 100번 두드리진 않잖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라고 길로 연결됩니다. 좁은 문은 길로 연결돼요.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생명의 길로 이어진다. 계속 문으로 끝나면 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벽이지. 문을 열었는데 아무것도 벽이 찼다. 그건 문이 아닙니다. 계속 길이 이어져야 문이 되는데 지속하라는 뜻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지속을 시작하고 시작한 것을 계속해라. 두 번째,
그다음 두 번째로보다도 이 두드리는 것에 제 1번은 지속하는 거고, 그다음 2번 두드리라는 명령의 2번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다음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응답받은 거를 우리가 실천할 때, 실천하는 거, 찾는 겁니다. 갖다 찾는 것도 이게 대상이 달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속하는 거잖아요. 기도, 그 모든 것이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는 건데, 그게 순종하는 거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다. 결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그 심정 가지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들어가라, 동행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다. 순종하는 겁니다. 두드리라는 것은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하는 겁니다. 지속하려면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교회의 샘플입니다. 7교회는요, 7종류의 사람이란 뜻도 되고요, 해석하면 7단체, 7교회 다 됩니다. 그 중에서 복 있는 교회는, 돈 많은 교회는 라오디게 교회예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대로 있다간 다 지옥 갑니다. 그 교인들, 그 주회종들. 또 두아디라 교회, 엄청나게 부흥하는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큰 환난 가운데 집어던지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완전히 이 교회가 아니고, 그거는 사업, 인간적인 세상 돈벌이 사업같이 그런 일입니다. 그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여러 가지 이단들 불러다가, 이단이고 뭐고 없이 그냥 피라미드 조직이 또 막 교회 안에 막 들어오고, 이단 들어오고, 뭐 좌파 세력 들어와서 그거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면. 자,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작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말씀을 지키는 건데, 또 그건 3장 8절이지만 10절에 가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지키려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빌라델비아 같이 교회 받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 같이 복 받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시를 바늘 허리에 매지 말고 제대로 바늘 귀에 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올바른 순서를 따라서 해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한다. 그 다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그래서 그걸 세 가지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하나님 말씀을 찾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기도를 실천하는 생활하고, 그리고 이 지금 앞에 있는 것들을 인내하면서 지속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복을 주신다는 것,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결국 지속한다는 걸 뭘 지속하느냐? 우리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영광이 충만했죠. 영광 충만해서 영광 돌려요. 그 응답받는 생활입니다. 올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올바로 분별하는 성도 여러분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구하고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 행해서 이 땅에서 행복한 원리, 참으로 의미 있고 보람 있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영광이 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되어서 구원의 열매 맺고,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인도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지속하는 성도, 그래서 영혼의 열매가 풍성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쭉정이 신자들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이 멀리 해야 될 그런 대상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주저앉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상태에 여기서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주위 사람들 제대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야 복받는다는 걸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